오늘은 욥기 4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4장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기의 본론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미 1장, 2장을 통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났고 그가 겪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지, 그리고 이 일이 이 땅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결정됐다는 사실, 이 엄청난 사실들을 보면서 정말 지금은 또 어떨까요? 지금은 또 마귀가 누구를 송사하고 있을까? 그건 모르죠, 우리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오늘 보면 아시지만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이 어마어마한 불행, 이 불행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팬데믹이 임했다. 이 엄청난 일이 터졌어. 이게 왜 그러는 거지? 왜 그러는 거지? 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엄청나게 간단하게 그거야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지 뭐. 그렇죠. 뭐 쓰나미가 일어났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야. 지진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게 못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 내릴 수 없습니다. 성경 자체도 아닌 경우도 있죠. 망대에서 사람들이 와르르 무너져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해석을 해달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그 사람들과 같이 죄를 심판을 받는다.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너희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렇게 심판받는 줄 아느냐?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은 고난과 관련된 책인데, 특별히 의인의 고난, 다시 말하면 죄인의 고난이야 그 사람 죄를 졌으니까 죄값을 받을 만하네. 우리도 그렇죠. 죄를 지으면 이 천벌을 받을 사람아 하면서 얼마든지 넌 죄값을 치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욥은 하나님이 완전하다 그랬어요. 순전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랬어요. 악을 멀리한다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온갖 칭찬을 다 잘 받은 의인 중에 의인인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불행을 당했을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죠. 참 저 자매 신실하고 저 형제님 정말 신실한데 왜 저렇게 고난 왜 그럴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욥기를 공부하면 정답을 할 수 있는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다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거는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욥기 1장, 2장을 통해서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높이 평가했는데, 마귀가 가가지고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해봐. 우리도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엄청난 불행을 당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랬더니 그 하나님 앞에서 아주 죄를 안 짓고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비방의 상황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면서 믿음을 고백했던 욥의 엄청난 신앙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 외적인, 소위 말하면 자연 재앙과 그다음에 우리가 볼 때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이 죽고 바람이 불어서 엄청난 일이 터졌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상당히 흔들리지 아니한 확고한 믿음을 보여줬던 욥이 친구가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위로한답시고 앉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불행을 당했는데 제일 친한 친구들이 3명이 찾아왔는데 힘들겠다. 욥 얼마나 힘드니? 뭐를 했든 한마디 말을 하든지 등을 두드려 주든지 일주일 내내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욥이 나중에 속된 말로 폭발을 한 거죠. 내가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요즘 말로 하면.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참
멋지게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이게 그렇죠. 야, 어떻게 또 이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의 생애를,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데도 우리말로 하면 아주 품위 있게, 아주 품격 있게 시로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는데, 뭐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그 뭉크의 절규라고 하는 그림이 탁 떠올. 그냥 그렇죠. 그 절규를 딱 듣고 나면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 친구 정말 괴로워, 정말 죽을 지경이구나 하고 옆에서 위로를 해줄 줄 알았더니 탁 엘리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 순서대로 같아 보니까 맨 나중에 젊은 청년이 엘리오라고 하는 청년이 어르신들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 전혀 욥에게 유익도 안 되고 그렇게 썩 다 좋은 답변이 아니신 것 같은데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 말씀 한 말씀 좀 올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엘리후가 32장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31장까지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본문이야. 그건 뭐냐면 욥과 욥의 친구 사이의 논쟁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나라는 뭐 기껏해 뭐 좌판이 우판이 뭐 그거 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논쟁이 나옵니까? 예. 그렇죠. 기본적인 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소위 말하면 자유가 더 중요하냐 평등이 더 중요하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더니 평등이 더 중요하다. 그게 한 53%가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등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구나. 저는 당연히 자유가 중요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자유가 남용되다 보니까 극한으로 몰려가지고 막 빈익빈 부익부가 되고 그냥 양극화가 일어나고 막 인간들이 비참하게 사람들이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 있을까 해서 정말 모든 인간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이게 당연히 중요한 거죠.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자꾸만 한쪽을 더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서로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갭이 벌어졌는데 그건 전혀 그럴 리가 없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둘 다를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인간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엘리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해서 욥에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자, 뭐라고 했나? 4장, 5장, 2장에 걸쳐서 자기의 논리를 네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됐는데 왜 그런지 나름대로 자기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해석의 근거가 경험이에요. 자기 경험. 내가 보니 나 봤어. 나 이런 일을 봤거든.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사람 나 봤거든. 논리실증주의처럼 뭔가 확인했다게 나는 경험에 의해서 분명히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세워진 도덕적 질서.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짓지 않고서 하나님이 벌을 주실 리가 있냐.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은 심판하시지. 죄 안 짓는 사람은 보상하시고 착한 일 하는 사람은 보상하시고 이게 기본 원칙 아니야? 내 인생을 좀 살아봤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 하고 나이가 드신 제일 큰 어르신이 말씀을 했는데 90% 이상 다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를 하셨어. 다 좋은 얘기를 했는데 욥은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욥은 까닭 없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답을 이미 앞에서 내려주셨는데 엘리파스는 그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모르니까 내가 그래도 70평생을 사는 사람인데 그런 법은 없어 하면서 그냥 나름대로 또 얘기를 하니까 욥이 들으니까 자기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한 얘기를 네가 한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건 상식적으로 다 알아.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거든. 난 죄진 게 없거든. 근데 너는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 뭐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친구들하고 약간 주변 사람들하고 그렇게 한번 격렬하게 논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4장
엘리바스가 이제 얘기합니다.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응답하이로되 우리가 너와 대화하려 한다면 내가 근심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말을 좀 한마디 하면 좀 너도 마음이 무겁겠지. 그래 이해는 해. 그러나 누가 참고 말을 하지 않냐겠냐. 그런데 상황이 이 상황에서 그냥 너 마음 상할까 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너무나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여기서 그냥 입 다물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보라 전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연약한 손들을 강하게 하며 넘어지는 자를 내 발들로 붙들어주고 연약한 무릎들을 강하게 하였으나 과거에 네 삶을 내가 잘 알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어. 이렇게 훌륭한 일들 누가 봐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연약한 손들을 강하게 하며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어줬다. 넘어지는 자를 내 말로 붙들어주고 위로해서 막 믿음을 아주 삶에 대한 의욕을 다시 북돋아주고 연약한 무릎들을 강하게 하였으나 도와줬어요. 이제 그것이 내게 닥치니 내가 힘을 잃고 그것이 너를 건드리니 내가 괴로워하는도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 너에게 닥쳤구나. 과거에는 그런 일 닥친 사람을 내가 도와주던 입장이었더니 어찌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네요. 이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바요 확신하는 바요 바라는 바요 또 내 길들의 곧바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두려워하고 확신하고 확실히 이건 옳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 7절 8절이 바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하는 내용은 7절 8절에 있습니다. 바로 이거지.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 맞는 얘기를 합니다. 6절 7절 원하건대 기억하라. 누가 죄 없이 멸망하였느냐. 이 세상에 죄 없이 멸망한 사람 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 우리 주변에 착한 사람 예상치도 못한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 외로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많이 죽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로운 자가 끊어지는 곳이 어디냐. 이거는 지금 뭐예요? 욥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니까 너는 분명히 죄가 있어. 그렇지 않고 해서 이렇게 멸망당할 수 있겠어? 네가 의롭다면 이렇게 끊어질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 속에는 은연중에 욥에게 지금 너는 죄를 지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눈치 빠른 욥이 그걸 모르겠어요? 이 말은 객관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그렇죠. 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그걸 왜 내 앞에서 해? 그렇죠. 그걸 왜 내 앞에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내가 보았거니와 여기 나왔잖아요. 예, 난 경험했다 이거야. 봤다 이거야. 뒤에도 보면 5장 1절에도 나오고 5장 3절인가도 나오고 5장 17절에도 나오고 계속 보았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봤는데 또 15장에 가도 그렇고 22장에도 그렇고 이 사람의 논전은 이제 3번에 걸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1회전, 2회전, 3회전까지 있어요. 1회전에서 엘리파스하고 욥하고 해서 욥이 이제 4장, 5장은 엘리파스가 얘기하고 6장, 7장은 욥이 답변을 하고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친구가 나와서 또 얘기하고 그럼 욥이 답변하고 세 번째 친구가 나와서 답변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1회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3명의 친구를 상대하는 거야. 그게 로테이션이 돼서 3번까지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31장에 가면은 욥이 26장서부터 31장에 거쳐서 욥이 이제 일종의 간증이에요. 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하면서 쫙 자기 얘기를 먼저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누가 얘기를 하느냐. 엘리후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이 책의 저자인 젊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죠. 하나님의 사자가 미리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기 전에 미리 특사를 보내서 욥에게 위로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 하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몇 마디 말씀을 했는데 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친구들보다는 훨씬 성경적으로도 건전한 내용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오라고 허리를 동이고 나하고 대면해서 이제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1회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얘기가 뭐냐. 내가 봤어. 뭘 봤어요?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리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거르나니. 하나님의 법칙에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니? 네가 죄를 심었으면 악을 거두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 네가 지금 입거리 된 거는 뭔가 크게 죄를 지었다는 그것 아니겠어? 이러고 지금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센 바람에 의해 멸망하고 그분의 콧구멍의 숨에 의해 소멸되느니라. 이것 성경 구절 하나하나 찾으면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뭐 상식적인 얘기를 여기서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사자의 울부짖음과 사나운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그러니까 한때 그냥 막 이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사자 있잖아요, 사자가 울부짖으면서 정글을 지배하더니 때가 되니까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 했어요? 그쳤어. 젊은 사자들의 이빨이 부러지며, 여기 사자들은 마귀들의 휘하 또는 마귀와 함께하는 악한 자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서 약간 못된 놈들은 뭐 떵떵거리고 막 권력을 휘두르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멸망해가지고 다 감옥에 끌려가더라. 뭐 이런 얘기 비슷한 거죠. 늙은 사자는 먹이가 없어 죽어가고 강인한 사자의 새끼들은 널리 흩어지느니라. 그러면서 인과응보의 법칙, 소위 말하면 이 땅의 인간의 상식적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도 그렇죠? 문제는 뭐냐?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과연 이게 요백에 해당하는 말이냐 아니냐. 지난번에도 좀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예. 나는 지금 호흡기 질환자야. 그런데 갑자기 와가지고 말이야, 사람이 말이야 심장이 약하면 모든 게 건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고, 그냥 엄청나게 좋은 얘기 다 해줬어. 그래서 다 맞는 얘기 했는데 나는 심장은 튼튼해. 나한테 심장 얘기를 해. 엉뚱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예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했는데 아주 의인이라고 평가했어. 노아하고 나하고 또 누구야? 다니엘하고 세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했는데, 아니 넌 무슨 나보고 죄 얘기를 왜 나하고 해? 그럼 얼마나 생뚱맞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자, 잠언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물론 사역자가 제일 중요하겠지만요. 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잠언 12장. 그렇죠. 제가 25장 12절 같은데 착각해버렸네. 죄송합니다. 25장, 잠언 25장. 잠언 25장 11절에 보면은요. 잠언 25장 1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적절히 말한 말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으니라. 아주 소중하다는 얘기죠. 귀중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적절히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물론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4장 15절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그랬죠. 어떻게 말하느냐는 또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문제는 어떤 말씀을, 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자매님 나 너무 힘들어, 형제님 나 정말 요즘에 신앙이고 뭐고 정말 막 인생이 너무 괴로워. 이 사람에게 적절한 말을 주면 뭐예요? 적절한 약을 먹으면 우리가 금방 그 고통이나 진통이나 뭐 해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처방을 잘못 내려가지고 요즘에 어째 삐딱하게 살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게으르고 그런데 가만 놔두겠어? 매 좀 때리셔야지. 자면 좀 매를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 구절을 탁 피더니 막 심판한 얘기만 읽어줬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를 바로 왔다가 그냥 된통 얻어맞고 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만 척척척척 폈는데 다 성경 말씀이니까 다 진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 사람의 지금 처지에 딱 맞는 얘기를 했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니고데모에게 생명수를 마셔라. 그럼 생명수? 왜? 막 이렇게 되죠. 니고데모에게는 뭐예요?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왜? 너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네 영은 죽어 있어 지금. 여기 다시 태어나야 돼. 엄마 뱃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런 출생 말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딱 맞는 처방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걸 처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우물가 여인한테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예? 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 여자는 지금 갈증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생명수 얘기를 해야죠. 네가 먹는 물은 먹어도 목말라. 그러니까 내가 주는 생명수를 먹으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 생명수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라면서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한 말. 욥의 친구들의 말은 참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이 목사님도 아주 답답했나 봐. 욥기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앞부분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자,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나? 이분은 내가 아는 몇몇 안 되는 성경 도사님이셔. 성경을 아주 도사같이 많이 아시는 분인데 욥기를 딱 읽다가 답답했는지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욥기를 읽을 때 제일 어려운 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다 옳은 말인데 반복되어 나옵니다. 친구들은 계속 옳은 말을 하는데 욥은 계속 아니라고 우기고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옳았고 친구들이 틀렸다고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결론이 무엇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결론에서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만큼 의롭지 않고 욥이 옳다고 판정을 내리셨는데 그렇다면 왜 그 틀린 이야기를 전체에 반복하도록 놓아두시는가? 왜 계속 욥 틀렸다고 하면서 그냥 세 명의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욥에게 그 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린 얘기인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또 맞는 얘기인데 왜 다 내버려 뒀다가 맨 끝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욥이 옳으니까 욥이 옳다고 판정을 내리셨을까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욥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가를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자,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한 목적이 우리의 배움 때문이라 했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라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욥을 주인공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욥과 그 모든 것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정확하게 조금이라도 더 잘 배우도록 우리가 이제 욥기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 12절서부터 21절까지. 자, 요번엔 뭐라고 하냐면요. 체험을 했는데 어떤 체험을 했냐면,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신비한 체험. 우리도 주변에 보면 신비한 체험 했던 사람 많죠. 뭐 방언이 뭐 임했다. 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막 내 손을 탁 잡으시더니 아들아 사랑한다 뭐 이랬다는 사람도 있고 뭐 갑자기 뭐 너는 내가 쓰리라 뭐 이랬다는 사람도 있고 막 내가 너를 쓰겠노라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직장 다 때려치고 그냥 갑자기 막 신학교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확인도 안 한 채 막 그러면 영이 뭐 하나님 한 분뿐이신가요? 예? 이상한 영이 다가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어떡하냐. 자, 여기는 뭐 아주 엉뚱한 영은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12절. 욥기 4장 12절. 이제 어떤 일이 내게 은밀히 이르렀고 내 귀가 거기서 조금 들었느니라. 이상한 일이 은밀한 일이 하나 일어났어. 사람들이 깊이 잠들 즈음에 그 밤에 본 환상들로 인하여 생각에 잠겼을 때 뭔가 하나가 환상이 휙 지나가서 내가 봤는데 그걸 보고 이제 생각에 잠겼을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여 내 모든 뼈가 흔들렸느니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냥 뭔가 휙 지나 갑자기 두려움이. 아브라함도 그랬죠. 잠자다가 그냥 갑자기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그냥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영이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종종 나옵니다. 이 사람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자, 그래서 뭐라 했느냐. 그 영이 아닙니다. 5절에 15절. 그때 내 얼굴 앞으로 한 영이 지나가므로 내 살의 털이 곤두섰니라. 뭔가 휙 하고 섬뜩한 뭔가 느낌은 느꼈는데 영이니까 안 보였겠죠.
그 영이 가만히 서 있었으되 나는 그것의 형체를 분간하지 못하였느니라. 뭔가 희미한 형상이 희뿌리한 현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고 거기에 고요함이 있었으며 내가 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 영이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야곱이 만난 천사가 이야기를 했듯이 그렇죠? 예. 놔라 내 떠나가야겠다 막 이러면서 싸우다가 중간에 야곱하고 얘기했잖아요. 자, 뭐라고 했느냐? 17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인간은 죽을 존재인데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죄사성 사망이고 사망 때문에 인간은 죽는 건데 그러면 죄를 지은 인간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분보다 더 깨끗하겠느냐? 이런 음성을 들었다 이거야. 그러니 자, 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아니냐? 그러니 네가 지금 아무 잘못 없다고 지금 막 땡깡을 부리는데 그럼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하나님이 너를 그러면 심판하신 게 잘못된 거야? 왜? 의로운 사람을 심판했으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심판했으니까 하나님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 이러고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만드신 보다 더 깨끗. 네가 하나님보다 더 깨끗해? 이러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자 18절 보라 그분은 자신의 종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천사들을 어리석음으로 인해 꾸짖으시거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하물며 이 미물 훨씬 천사들보다 못한 인간들은 어떻게 대하시겠는가? 하물며 흙집에 거하며 티끌 안에 자기 기초를 두고 좀 앞에서 무너질 자들이겠느냐? 인간을 표현했는데 뭐라 하냐면요, 흙집에 거한대요. 우리 흙집에 거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장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먼저 흙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흙집이잖아요, 흙집. 그래서 흙에다 묻잖아요, 그죠? 흙에다 묻죠. 자, 흙집에 가면 티끌 안에 자기 기초를 두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먼지 흙 모아가지고 그걸 진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이런 인간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이 우습게 여기겠느냐. 그들은 아침과 저녁 사이에 멸망하며 그렇죠. 하루아침에 막 떵떵거리고 살다가 막 하루아침에 막 세계를 호령할 듯 하더니 그냥 33세에 당시에 알려진 모든 세계를 점령했어요. 그리스, 지중해, 그 다음에 중동, 터키, 그 다음에 저 인도까지 그냥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장악한 알렉산더가 모기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로 꼴깍. 이게 뭐예요 이거? 예? 모기 한 마리 했는데 물려가지고 그냥 갔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예? 그러니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침과 저녁 사이에 멸망하며 영원히 사라지되 그것을 거들떠보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은 뭐 소년 전개다 그래도 알렉산더 대왕이 뭐 그리스를 통일하고 뭐 헬라 문화를 막 지중해 펼치고 그래가지고 알렉산더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도 있고 뭐 알렉산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그래도 뭐 남아있는 것 같지만 솔직히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5,500만 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알렉산더 생각한 사람 몇 명이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했지. 예수님. 그렇죠? 예. 뭐 어떤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우상 숭배 하시듯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이나. 그렇죠? 이 세계에 뭐 스티브 잡스가 어쩌고 뭐 그 사람 생각하다 몇 명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들떠보는 자도 없어요. 그냥. 그 장례식장에서 그냥 괜히 뭐 조사를 보면서 축식 어쩌고저쩌고 몇 번 하면서 뭐 대단한 인물이었다 그랬는데 뭐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뛰어남이 떠나가지 아니하느냐? 그 사람 뭐 애플 만들 애플인가? 뭘 만들었어요? 뭐 스마트폰 만들 맞죠?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죠? 스마트폰 전 세계를 지금 완전히 삶의 패턴을 뒤바꿔버린 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그 어마어마한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 어디 갔어? 뛰어남이. 뭐 암 하나 생겨가지고 그냥 그 세포 하나 잘못돼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들은 심지어 지혜도 없이 죽느니라.
스마트폰 대단해. 근데 뭐예요? 아무도 지혜도 없이 그냥 죽어버렸어. 예. 파리 목숨만도 못해. 자,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거죠. 자, 히브리서 우선 성경의 몇 구절만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써 있죠. 히브리서 2장 7절에. 왜 그렇습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힘으로 체력으로만 쳐도 천사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였어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성경에 나오죠. 기록에. 열왕기사항인가? 천사 한 명이 인간 18만 5천 명을 죽였다니까? 그 천사하고 우리하고 뭔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예. 훨씬 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조금 낮게라 그랬는데, 조금 낮게. 천사보다 조금 낮게. 자, 그 다음에 먼지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써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좀. 그렇죠? 좀 앞에서 무너질 자네. 좀. 19절에 좀 앞에서 무너질 자라 그랬죠? 예, 이런 구절이 한 구절뿐만 아니에요. 뭐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고 인간에 대해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숨. 인간은 숨만 못 쉬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단에 하나님의 생각하는 그 관심 두는 그 명단에 넣어둘 수도 없어. 왜?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인간이. 그 정도로 약해.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숨을 막으면 그냥 죽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자고 있는데 수건에다 물을 촥 적셔가지고 자고 있는 데다가 딱 눌러가지고 꽉 눌렀더니 좀 이따 죽어버렸어. 숨을 못 쉬니까. 그렇죠? 예. 자, 그뿐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멸망한다 그랬죠. 훌륭한도 사라져 버린다 그랬죠. 지혜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인간을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 그래요. 짐승. 하나님 보시는 인간을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자, 유명한 구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파리 목숨과 같다 그랬는데 맞아요. 왜? 짐승과 똑같아. 전도서. 솔로몬도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인간은 짐승과 똑같아. 한 가지만 빼고. 자, 18절. 전도서 3장 18절. 전도서 3장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인간을 가만히 내가 60년 동안 관찰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니 인간이 무언지를 사람들에게 탁 드러내시는데 뭘 드러내시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너희는 짐승이야. 짐승. 그래서 어떨 때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아주 형편없는 사람 만나면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짐승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 짐승이 우리보다 세잖아요. 사자가 덤비면 어떻게 우리가 지지. 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19절.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나니. 짐승하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그 한 가지가 뭐냐?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똑같이 죽어. 그렇죠? 뭐예요? 숨을 할딱할딱 하더니 콱! 이게 왜?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거. 짐승도 숨이 끊어지면 죽고 인간도 숨이 끊어지면 죽고. 그래서 뭐예요? 한 가지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적어도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 숨을 가졌도다. 호흡기,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현대의학은 내가 잘 모르지만 아마 우리나라 현대의학은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로 치죠. 그래가지고 뭐 병원에서 보면 갑자기 삐삐삐삐 그래 갑자기 영이 딱 뜨면 죽었다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의학으로는 아마 심장 저기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숨이에요. 숨. 왜 하나님이 숨을 줬는데 숨이 떠나는 거야. 숨이 영이 가버리는 거예요. 안에 있던 영이. 그 조선시대 사람들이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 사람들 보니까
왕이 지금 누워가지고 막 오늘 그냥 죽을락 말락 그러고 있는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대비마마가 눈치를 이러니까 그 뭡니까 어이가 실 3가지 그 실을 탁 코에다 대고 가만히 보니까 살살 흔들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 안 죽었다고. 아 이게 대비는 빨리 죽어야 우리 아들이 왕 되는데 왜 안 죽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몇 번 하다 갑자기 드디어 뭐냐 그러니까 갔어.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죠. 여기 썼어요. 자, 한숨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라. 인간이고 사람이고 그냥 숨만 끊어지면 죽는데 뭐가 얼마나 훌륭해.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짐승이고 인간이고 다 흙으로 돌아간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까지는 다윈이 맞췄어요. 다윈이 진화론에서 제대로 맞췄는데 인간과 짐승이 비슷한 것 같다. 보니까 호흡기도 있어. 그 다음에 뭐 소화기도 있어. 그 다음에 뭐 순환기도 있어. 아, 인간하고 짐승하고 보니까 뭐, 아, 그걸 누가 몰라요.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고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재료가 똑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요즘 뭐 돼지 심장을 따다가 뭐 인간에다가 이식을 시키느니 많이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키워가지고. 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놓치면은 진화론자 되는 거예요. 자,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서 코에다 숨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짐승의 영은 초월적이지 않아요. 그냥 땅으로 내려가서 끝나는 거예요. 수명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또 난리법석이 났어요. 왜 그래? 아니 영적인 동물은 인간밖에 없는데 왜 짐승의 영이 있어? 야 이거 킹제임스 성경 이상하게 번역한 거 아니야 이거? 이래가지고 다 혼이라고 또 고쳐놨어. 그러고서 한다는 소리가 짐승은 영이 없어요. 오직 영이 있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왜 가르쳐요? 짐승의 영과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 이 세상에는 딱 종류가 4종류밖에 없어요. 영은. 그럼 짐승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해? 생명체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있고 마귀의 더러운 영이 있고 인간의 특성을 인간임을 나타내는 인간의 생명의 중심인 영이 있고 짐승은 짐승의 영이 있고. 그러나 짐승의 영은 죽으면 뭐예요? 밑으로 내려가요. 그냥 수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영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간다고 써 있잖아요. 뒤에도 써 있고 여기 또 막 12장에 또 써 있고. 자,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다윈이 이걸 몰랐어요. 인간과 짐승은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영이 달라. 인간의 영과 짐승의 영은. 그래서 진화가 될 수가 없어. 진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욥기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욥기에 우선 오늘은 4장까지 봤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두 번째 5장서부터 또 이제 그 논리를 전개하는 장면은 다음 주에 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 여기 뭐라고 되냐면 5장 3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내가 보았으되, 또 보았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은 직접적인 체험에 근거해서 모든 판단을 내려요. 그건 상당히 그래도 이 팩트 체킹을 제대로 한 거죠. 나름대로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떡할 거야? 성경에 보니까 욥이 고난 받은 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허락을 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깜깜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 그 영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관심도 없어. 왜 성경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이 재밌어지고 성경에 우리가 눈이 뜨인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영입니다. 이게 영적인 감각이라 그래요. 자, 인간의 육체는 아시다시피 뭡니까? 눈으로 보는 시각, 귀로 듣는 청각, 그렇죠? 코로 후각, 그 다음에 입으로 미각, 내 손으로 만지는 촉각, 이 5가지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의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아, 이거 딱딱하네, 이거 돌이네, 아, 이거 나무네. 그렇죠?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건 천연적인 본성에 속한 사람이야.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전혀 감각을 못해. 그래서 영적 감각은 어디서 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시면 그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야 놀랍다 하고 마음에 와 닿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주 초점인데 이 사람은 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뭐야? 뭐 이상한 체험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들려주는 소리 하나 듣고 신기한 체험으로 끝났지 그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느냐? 그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엘리파스의 그 경험에 입각한 뭐 이거 내용을 보면요. 사서삼경이라든가 노노를 포함한 사서삼경을 포함한 뭐 불경 포함해서 하여간 이 세상의 모든 지혜서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여기 비슷비슷한 거 많이 나와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거.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것이 요백에 해당하는 적절한 말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요백의 시기 딱 맞는 타이밍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우리도 인간이 체험과 또 상식과 도덕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